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적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유혹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고 또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서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하와가 그랬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단이 고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우리 생각을 공격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 우리 삶에 존재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흔든다는 것, 그것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욥이었고, 이 사단은 욥에게 그 재산을 빼앗아가는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자녀를 잃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건강을 빼앗는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게 했고, 또 욥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사단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또 하나님 뜻을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이 사단은 우리의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찾아오지만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잘 될 때도 찾아오는데, 그럴 때 찾아오는 그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마음껏 살아보고 싶고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넷째로 사단이 우리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르면 그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가볍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이 사단이 집요하게 죄를 지적하고 또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천사들에게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스가랴서 3장에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온 이야기처럼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을 정죄하고 또 죄책감을 일으키고 우리들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새벽 기도 가고 성경 공부하면 뭐하냐, 너 하는 게 그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너는 그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막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런 거 정도 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 일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냐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나면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로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증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단의 공격을 당해본 사람은 그 절망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또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단이 늘 집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사단의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너무 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많이 쳤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펑펑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다시 사심을 알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어부가 다시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마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공격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반면에 사단의 고소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함께 일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묵상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에서 허물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것을 이렇게 미안하다고 고백하게도 되고, 또 친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과거의 약속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키기도 하고, 또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허물에서 이렇게 풀려나도록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게 합니다.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죄가 드러난 후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무기력감과 절망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베드로가 죄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단의 고소를 듣고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실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그 마음이 찾아온다면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흔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와 양심의 가책으로 살게 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에 신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온통 죄책감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들입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지리산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사는 그 어르신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일제시대 때 순사를 도와서
정말 나쁜 일을 참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연히 그분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지옥 가야 된다고,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자기는 지옥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사단이 그분의 마음을 온통 죄책감으로 이렇게 채워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우리의 잘못된 그 허물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변명하고 또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평강이나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서 이 자유함을 느끼며 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성도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죄책감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또 늘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잡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상실하게 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단호히 징계하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명백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 교회가 무관심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서 온 교회에 그러한 잘못된 것이 퍼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번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대처해서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그 문제를 또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고치게 하되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너무 지나치게 정죄해서 그 사람이 절망하여 낙심하여서 쓰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것은 사단이 언제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서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먼저 경험하고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단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3가지 회복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 공격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심이라.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당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와 그 허물에만 마음을 두면 결국 우리가 절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위로로, 새로운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도 있고 또 복된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길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맡기는 겁니다. 후회도 맡기고 우리의 자존심도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로 결정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면 죄와 사망이 가져다 주는 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단의 정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십자가 보혈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사면장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조금 억울하기도 한 사정을 들은 그 주지사가 그 사람을 실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사면장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사면장이 그 사람에게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실수를 자책하면서 그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면장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잘못을 자책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흔들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자 이렇게 일하실 때 여러분, 사단도 같이 역사해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안 좋은 일을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꺼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단의 정죄와 싸울 때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단의 정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의와 거룩함의 성벽을 다시금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삶에 무너진 의와 거룩함의 장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 그 건축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좀 이제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습관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그 영적인 전쟁이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물고 넘어져서 계속 다시금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약점을 이 공격해서 반복해서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비웃어서 우리가 이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실수했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예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의와 거룩함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는 것을 좀 깨닫고 우리 삶의 영적인 습관을 그 의와 거룩함의 성벽을 좀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좀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성벽이 다시 좀 세워지고 우리가 이 경건의 습관으로 무장이 되면 그때부터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단이 그때에도 우리가 약해지는 때, 우리가 방심하는 때를 이렇게 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영적인 습관으로 무장이 되면 그때에는 이 승리가 패배보다 많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최종 승리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얼거매했던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이 있는 아주 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언제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려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예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도움으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허물이 많고 또 실수가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수하고 깨어질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으로부터 아버지 눈을 돌려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영적인 도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도 있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도전도 있고 또 우리의 죄책감을 찔러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도전도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찾아올 때에 잘 분별하여 말씀으로 응답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영적 전쟁의 문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